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천국,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언급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 하늘나라, 사실 이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나라라고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천국은 그저 위치적으로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나라는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독특한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나라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나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마지막 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다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임시로 만든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시로 만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천년 만년 영원할 것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계가 있고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번 세워지면요 천년 만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사라지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임시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려고 임시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야겠죠. 다만 교회는요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행사와도 같은 거예요. 대행사. 그러니까 딱 교회를 보고 야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참 정말 좋은 곳이다. 정말 천국 같은 곳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줄 때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 무슨 교회가 저래. 아니 무슨 교회가 저렇게 엉망이야. 세상보다 못하네. 예,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 혼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통해서 부족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죠. 그래서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초대교회.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제자들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세워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질문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뭐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 그 앞에 17장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세금을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금을 내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두는데 임금이 세상을 거둘 때 자기 아들, 왕자죠, 왕자. 자기의 후계자인 그 왕자에게 세금을 거두겠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임금님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인 왕자한테 거두나요?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나요? 당연히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임금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아들이 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세금 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백성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의 아들이 되면 세금도 안 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커요? 예수님이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최고 대장이시지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약간 좀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떠나시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떠나실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떠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야,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될까? 이 당시 제자들 사이에 떠오르는 매우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고 지도자. 상황은 점점 긴박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려는 자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점점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예수님을 지켜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진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이 팍 하고 터진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 상황은 베드로한테 유리해 보이죠? 상황은. 우리가 읽은 이 18장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죠? 그죠? 너 정말 엄청나게 멋진 고백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베드로와 경쟁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바로 앞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두 제자와 함께 가서 그걸 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점점점 누가 앞에 나서고 있어요.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요? 이것 가지고 이 당시 많은 이야기, 설왕설래가 오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진 않았겠죠? 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단체든 지도력이 이렇게 옮겨가는 시기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후임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만 사실은 계속 공동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만약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능력 있는, 인정받는, 정통성 있는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듣고 마침 어린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앞에다 놓고 아마 뭐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바로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한번 좀 표현을 하세요. 그게 이제 3절. 어떤 면에서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죠?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면 어린아이로 돌이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은요, 지금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묻잖아요. 만약 천국에 들어왔을지 안 왔을지가 막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라면 큰이장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질문이 내가 천국에 들어왔나요? 아니면 들어오지 못했나요?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이미 당연히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큰이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천국을 들어오는 유일무이한 자격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이 말은요, 성경에서 주로 회개한다는 의미로 많이 띈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는 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그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요, 그 변화를 가진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변하는 것처럼 매우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다 됐어요. 그럼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직업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족을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변한 것 같은 그런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변화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이미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변했어. 너희들 변했으니까 지금 이 천국에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거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고 온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하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4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이 어린아이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라면, 4절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 때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될 때 그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면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 놀랍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베드로나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거나, 물론 중요하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거나,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 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는 것이 귀하죠.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서, 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시대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겸손이라는 말이 아주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권할 만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겸손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 겸손은요, 노예,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가지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주인한테 혼나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가 겸손한 거고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아이가 참
자그마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 권리, 권한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노예예요. 노예들이나 가지는 게 바로 겸손이죠.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매맞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의 이미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최소한 지금 이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 했었던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가장 큰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능력이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11조 헌금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매일 와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사장님, 회장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교회의 대장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저 사람이요. 누구요? 저 사람.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왜요? 워낙 티도 안 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 위에 서서 지배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요,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그 6절부터는 바로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작은 자예요. 당연하죠. 큰 자라 그랬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럼 교회에서요,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욕망을 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진짜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직접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로 보시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걸 두고 있어야 돼요.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어요. 어린아이로 불린 작은 자잖아요. 어린아이, 아무런 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와 같은 자.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세금 안 내도 될 임금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갈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가를 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이런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잖아요. 최고. 교회 최고 우두머리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마음을 다해서 귀한 분을 높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 영접한 걸 내가 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방법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걸 나한테 해준 걸로 내가 쳐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쉽잖아요.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교회 구성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대행사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요 이런 작은 자를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귀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당신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맨날 깨져요. 깨져야 겸손해지니까. 깨져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깨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 같아지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야 나 같아지니까 자꾸만 교회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도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시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작은 자가 걸어가는 길목에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을 놔둔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상해가지고 쓰러지게 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뭔 짓거리를 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기가 만만치 않죠. 그죠?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만큼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닫고 계세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지 마시라는. 특히나 나보다 좀 높은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실족하게 해도 괜찮아요. 뭐. 장로님들을 실족하게 한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넘어지면 안 돼. 넘어져도 그냥 쑥 털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작은 자의 신앙생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그래서 교회 좀 나오는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면 목사님도 화가 나겠지만 누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물에 빠져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수호천사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수호천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자, 연약한 자가 힘들고 어렵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을 여겨서 마음에 상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업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죠. 왜요? 이제 막 태어난 애니까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니 갓난아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갓난아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울면 가 보는 거예요. 얘가 뭐가 어디가 아픈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더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갔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다시 우리로 데리고 와서 잘 보호해 놓고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산에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목자예요. 사실은 상식적인 목자라면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99배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양이잖아요. 내 양인 거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특별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왜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작은 자.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자기들끼리 또 협력하고 또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쨌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뭐예요? 작은 양,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려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요, 이 땅의 수학과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크다. 이 역설이죠. 천국의 수학이 그러하다. 천국의 수학.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러하고 교회의 계산법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이런 계산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알아서 교회 잘 나오고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11조도 잘하고 알아서 헌신도 잘하고 알아서 다 잘하는 사람들,
그 99명보다 주일날도 예배도 맨날 빠져먹고 헌금은 그냥 단돈 10원 하나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맨날 성도들하고 나와서 싸우기나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못 듣고 그런데 어쨌건 가끔 교회는 나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교회만큼 아니 우리 교회보다 나머지 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막 묻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논의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아닌데. 그럼 이 말씀은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행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줘야 될 대행사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면 칭찬받지만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물론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교회의 후계 구도에 관심을 두고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이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까지 이렇게 막 논쟁할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세상에 그 말하는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아니 나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 제자들처럼 누가 교회에서 큰 자입니까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린아이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작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는 기준인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되고 오직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버림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업신여기짐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은 자가 큰 자임을 기억하고 작은 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다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가지고 있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걸 좀 버려야 돼. 대신 작은 자를 찾아 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 품고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열린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되는 그런 복된 신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큰 자에 관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교회는 작은 자가 큰 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작은 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작은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